저희 전도 캠프 2주차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곳에 제자 몇 명이 세워졌는데 이런 완벽한 전도 시스템,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한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또 캠프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부분의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이렇게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또 바울 팀은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잘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단어 하나가 시스템이죠. 또 근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제자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성경에는 그 지역의 전도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가운데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 팀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기도 응답,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죠. 바울 전도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16장 6절로 이렇게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바울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있죠. 또 성경 말하기를 그 7절에는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팀에게 정말 시급하게 가서 복음 전할 지역을 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죠. 오늘날은 이제 바로 유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더 시급하게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죠. 그 지역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팀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게 되죠. 몇몇 이런 그 지역을 지났지만 여기에서 가서 이들이 머문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캠프하면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있는 이런 그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내가 있는 장소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 이 팀들이 참 이렇게 중요했어요. 이들은 아예 모든 생각이 전도 위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서 제자 찾아서 전도 시스템을 세운다, 이것만 그들은 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의 구성원을 우리가 보면은 전도자 바울, 2차 전도에 합류했던 실라, 이런 분이 함께 했고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1차 전도에서 찾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함께 합류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죠. 이 디모데가 이 팀에 함께하고, 또 바울 팀에 함께하면서 모든 전도의
이런 사역을 세밀히 기록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사 누가죠. 불과 몇 명입니다. 한 4명, 3명, 어느 때는 바울 혼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런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찾게 하고, 또 이 팀을 통해서 또 지역에 이런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들이 가서 인도받아서 머무는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럼 빌립보라고는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기록하기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적은 이런 마을들이지만 성은 상당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시골이 아니고 이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이런 그 첫 성이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갔을 때 이제 첫 성이 되겠죠. 그래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다 이러고 했어요. 그 머문 기간 수일 동안 이들이 유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제자 또 전도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들이 찾고 있죠. 여기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막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면 되겠죠. 근데 이 수일을 유하면서 봤지만 회당이 여기에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 걸 바울은 알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약하지만 이미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어요. 이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할 때 이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빌립보는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제자도 없고요, 회당도 없고 이런 상태죠. 사람들이 간혹 그럽니다. 전혀 어떤 분석도 안 되고 또 거기 어떤 제자도 없고 이런 지역에 전도를 가면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가장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빌립보 이런 전도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도 없고 또 지역 분석도 안 돼 있고 또 지역에 강파하고 이러고 오면 마음속에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 하면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접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어디에나 분명히 말씀 받을 사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로 이렇게 살았고,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 받을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팀이 처음에 이곳에 가서 찾은 게 어디 기도할 만한 이런 곳이 없겠나. 그래서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이곳에 가다가 사실은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 여인 가운데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이들이 또 기도한 곳을 정해놓고 계속 갑니다. 이런 가운데 그 후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있는 이런 지역, 여기서 나 혼자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같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말을 안 해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이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 확신이 없구나. 아니면 사실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만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서 한 팀을 우리가 좀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바른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전도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연구자도 없고요, 전혀 제자도 없었고 어떤 시스템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 팀이 가서 얼마 동안 머무는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워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루디아죠. 여기 성경이 보면은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멀리 아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나는 단순히 복음을 전했을 뿐이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사 마음을 여시는 거죠.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루디아 여러 여자들에게 말했겠죠. 그럼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를 믿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또 그뿐 아니고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루디아 그리고 그의 집이 다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루디아가 이 바울 팀들에게 우리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우리 집에 머물면서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어느 사람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한 공간에서 이런 말씀동을 우리가 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때로는 다락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확산돼서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지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락방 지교에 큰 차이가 없죠. 이게 이제 그 좀 확대돼서 그 어떤 규모가 커지면 그게 하나의 그 지교의 이런 역할을 하죠. 이놈들이 가정에서 계속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가족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바로 미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고요.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전도자 한 사람,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루디아는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을 했죠. 이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가다가 만난 사람이 이게 점치는 여종이에요. 이 점치는 여종이 이제 막 쫓아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명의 여종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이득을 줬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이런 한마디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고요. 근데 바울 팀이 지나가면 17절은 기록을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런 겁니다. 지나가면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들은 여종이 하는 말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로 인해서 힘에 괴로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죠. 바울 팀이 어떤 면에 그 여종 때문에 좀 귀찮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바울이 뭐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 귀신들은 여종 어느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18절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성경 기록하기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있는 곳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나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나 사실 똑같죠. 같은 귀신이고 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들이 시달리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알지만 무속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속에 다른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의 삶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영원한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귀신 들려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느 면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귀신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여자의 후손 이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가 있는 현장 역사는 흑암, 이게 분명히 꺾이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면은 때로 보면은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성경 말하기를, 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고난받은 성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른 그들을 이제 그 제자라고 있죠.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도뿐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내용 보면 귀신이, 정말 귀신은 귀신이죠. 이 전도자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 이 여종을 부리는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영적으로 완전 무지합니다.
그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어떤 돈, 자기 권력, 어떤 뭐 자리,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말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고소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죠. 여종을 치유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고소하냐? 다른 게 아니고 이득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여종이 이런 치유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이제 어떤 그 이득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전도팀 이들을 이제 법정에 가서 이렇게 고소하게 되죠. 고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건 좀 우리가 알지만 과장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단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해서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고요. 귀신 들려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하기를 이들이 이 성을 힘이 요란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러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건 복음 전한다 이러지 않고 이제 그 뭔가 그 법관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이런 증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고발당하고 또 이제 그들을 때리라고 하니까 성경 보니까 많이 때렸다고 했어요. 그들을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가둔 옥을 24절은 기록하기를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옥이 이제 좀 뭐 1층 이런 게 있고 지하 이런 감옥이 있겠고 그러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쟀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자, 손도 못 끼고요, 발도 못 끼고, 이것은 여기서 나온다, 거의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복음 전하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정말 억울하겠죠. 초창기에 중국에 한 97년, 8년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교역자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붙잡히고 하면 이들이 끌려가서 어느 때는 뭐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또 공안들 있는 여기에 책상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거의 종아리 걷고 있도록 하고 또 막 매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또 밖에 이렇게 데려와서 밤막 추운 이런 데도 거기에서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막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이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공안은 단속하고 지도자들을 갖다가 막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죠. 이제 그 이후에는 약간 좀 그게 좀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초창기 이들은 많은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맞기도 이렇게 많이 맞았고, 그런데 그런 게 두렵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기쁨이 참 컸다고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딱 멈출 수 있죠. 아,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힘든 거구나. 이러다가 나뿐 아니고 우리 자녀까지 때로 어려운 문제도 있겠구나. 이런저런 많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 자녀에게 이러면서 사실은 복음 운동을 포기한 이런 분도 적지 않게 꽤 이렇게 있어요. 어느 분은 심지어 보면은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다가 자녀들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겠구나 이러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런 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머리 쓰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평생을 믿음 생활에도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고요. 그런 모든 게 보면은 나만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죠. 그런데 바울 전도팀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혔죠. 누명을 썼고요. 고발당했고 많이 맞아서 몸이 아프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이런 가운데서 성경 기록하기를 이런 중에도 이들이 25절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이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했죠. 26절에 보니까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였던 것이 또 착고나 이런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간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수가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가운데 깨어서 보니까 죄수들이 다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거예요. 옥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나 이게 막 당황스럽고 이런 가운데 그 간수가 보면은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더라.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간수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 앞에 이제 가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여기에서 바울 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간수에게 큰 이런 위기가 왔을 이때 바울 실라 그들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수처럼 위기를 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도 있고요. 그런 어떤 전문인도 있고요. 또 이같이 아무 어떤 위기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일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좀 등에다든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답 주면 좋은데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뀌고 완전히 막 가위 눌리고 귀신이 막 이렇게 내 곁에 있고 나한테 속상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상태를 글로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너무너무 갈급하다고. 너가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게 있냐?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들은 여중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간수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서 지금 내가 사냐 죽냐 아니면 유서를 써놓고 이제 어느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지어야 되겠죠. 며칠 전에도 어떤 의사가 가족을 죽이고 또 투신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뿐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들의 심리를 보면은 내가 죽으면 다 어렵지 않겠냐 이러니까 함께 그냥 고통 없이 다 죽이고 나도 삶을 포기하면 된다. 자, 복음 모르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가족, 친족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한 이게 보면은 완전히 사단이 만든 코스대로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종로로 타다가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죠. 자,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가족들이 간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구원받은 기쁨이 이렇게 충만히 뜬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루디아 같은 제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들이 불신자 중에도 있고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 거기에 진정한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겁니다. 말만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간절히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몸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으로 구원받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죠. 모든 사람 마음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평안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입으로 말하는 건 뭐냐? 전부 만들어낸 겁니다. 전부 꾸며낸 거예요. 전부 모든 부분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어떤 연극처럼 어떤 쇼처럼 그런 말이 사실은 다가 아니고요. 실은 진실된 이런 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말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요. 어떤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전부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많다는 거 봅니다. 어느 사람 싫은데요.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그 사실은 그 속에는 미운데요. 말로는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 말은 영혼에 호소하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모든 사람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듣기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전혀 제자가 없고 연고자가 없었지만 완전한 전도 시스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전도팀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헌금을 계속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떠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 계속해서 이런 물질로 후원하고 도움을 줬던 교회가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교회가요 선교한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선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냥 낭비처럼 퍼주는 걸로 알고 있죠. 전혀 낭비가 아니죠. 이건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심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237 이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교단이 선교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를 보지 못한다. 다 합친다고 해도 한 교단에서 237 하나님이 그 교단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우리가 지금 이 언약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캠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찾고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정말 시스템이 될 수 있냐?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중요한 시스템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사업장, 이게 시스템일 겁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나왔다. 이게 바로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기억하기를 내가 전도 시스템이다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고 밖에 다른 데 있다. 계속 우리는 헛방 칠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놓쳤다고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불신자 속에 이런 전도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번 노이에서 진행하는 이런 전도 시스템이 이런 서밋, 렘넌트들을 위한 서밋과 서밋 스쿨 이런 방향 쪽으로 지금 하나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치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 대상이죠. 이런 언약과 그리고 237 다민족과 거기에 한글 또 여러 부분 해서 큰 방향은 지금 세 개를 놓고 이런 노이에서 이런 총무단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복음 가진 성도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어느 게 전도 시스템이냐? 복음 가진 내가 시스템이요. 복음 가진 제자가 있는 그곳, 그 장소, 여기가 전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어느 가정은 우리 집은 언약 가진 미션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글을 쏘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 어느 사람들이 오면 자기 하루 이틀 머물도록도 이렇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누가 보냐? 자녀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하루 이틀 머물다 가면서 이게 전도 시스템이구나.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 시스템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겠고요. 또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전도한 이런 준비된 전도 시스템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자를 우리가 찾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고 또 제자가 있는 곳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고 또 하나님이 제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또 저희들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